안녕하세요. 하늘맞이 보석대 정보서 청담입니다. 줄초상이 나는 원인과 삼시에 대한 어떤 연관성이 있느냐. 근데 이분에 대한 이분의 질문이 이 삼시라는 것이 정확하게 어떤 의미인지 한글로 표시가 되어 있어서 저도 확답을 드릴 수 없는데요. 요분이 물어본 내용이 아마 요거와의 관계된 내용인 것 같아서 혹시 또 이 내용을 다른 분들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보편적인 선에서 제가 이분에 대한 대답을 대신하려고 삼시를 어떻게 이해할 거냐. 이 삼시라는 표현이 어디 나오냐면은 옥추보경이라는 거를 제가 강의를 했죠. 옥추보경의 지경에 보면은 소구령자량이 있다 그랬죠. 소구령장. 그래서 여러분이나 나나 우리 몸에 삼정구령이 있다는 거예요. 삼정구령이 있어서 소구령장에 있는 삼정구령이 있어서 이 삼정구령을 호지라고 되어 있죠. 호지. 왜 부르지 않을 수 있느냐. 우리 몸에 삼정구령이 있는데 이것을 매일 불러줘야지 내가 몸이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오래 산다고 하면서 삼정과 구령에 대한 이름을 나열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삼정은 1월 태광, 2월 상령, 3월 유정, 그 다음에 구령은 1월 천생, 2월 무영, 3월 현주, 4월 정중, 5월 자당, 6월 회회, 7월 단원, 8월 태연, 9월 영동이라고 삼정구령을 합을소지 매일같이 불러주면 내가 건강하게 오래 산다는 것이 옥추보경의 제 지경 3장인데요. 이 삼정구령이라는 것을 옥추보경에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표현을 해놨지만 실질적으로는 여러분이나 내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냥 사문이다 900이다 이렇게들 알고 있잖아요. 이게 사문 900이라는 것이 이 옥추보경이나 도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정말로 하나하나의 어떤 이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사문 900일 때 3 플러스 9하면 12가 되잖아요. 12. 제가 늘상 12이라는 건 허수고 진수가 진짜로 내 몸에는 혼이 3개가 있고 백이 9개가 있는 것이 아니고 3가지 영과 9가지 정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냥 우리 몸을 움직이는 어떤 알 수 없는 존재가 있다. 일반인들도 느끼겠지만 무속인들도 내 몸 안에 누군가 있는 것 같잖아요. 그게 이제 많이 활성화됐을 경우 우리 조상신이라는 분이 있고 조상신이라는 분 말고도 내 몸을 움직이는 나가 누가 있다란 말이야. 이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은 여러분이 이 눈알을 밖에다 빼서 여기 밖에다 놓으면 이 눈이 볼 수가 없잖아요. 그렇다고 눈이라는 걸 여기다 넣어놨을 때 눈이 보는 건 아니란 말이야. 눈이 시신경을 통해서 어떤 이렇게 과학적으로 하면은 신경으로 움직이는 거고 내 팔을 하나 잘라서 손목을 여기다 따로 놔두면 이 손목이 못 움직이는 것처럼 이 내 몸을 유기체조 돌아가는 게 과학적으로는 뇌고 이 생리 활성화 물질인데 또 뇌만 있다고 해서 살 수 없잖아요. 심장이 있어야 되고 심장만 있어도 살 수 없잖아요. 이걸 유기체적으로 돌아가게 하는 아주 더 쉽게 하면 컴퓨터라는 하나의 기계만 갖다 놔도 이걸 움직이게 하는 소프트웨어가 있어야 되잖아요. 윈도우라든지 아니면 각종 프로그램들이 그런 것처럼 내 몸을 움직이는 누가 있을 것이다. 그것을 그냥 막연하게 3원 900이다 3원 700이다 우리 민족들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던 것을 이 도교의 옥추보경에서는 삼정구령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삼정구령. 근데 이것이 3원 900인데 이 3원 900이라는 것을 지금까지 나온 다른 책에서는 뭐라고 그랬냐면은 그냥 삼시라고 그랬어요. 삼시. 우리 몸에 삼시라고 세 가지 삼시라고 그래서 이 시자라는 건 이제 시체 시자인데 이 삼시구충이 있다래. 삼시구충. 이것이 이제 가장 자세하게 나와 있는 책이 이 경실록 원석이라는 책이에요. 경실록 원석. 이 경실록 원석이라는 책은 원래 중국의 1749년에 이 중국에서 나온 책인데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정조 20년 1790년에 불암사에서 홍태훈이라는 사람이 발간한 책이 우리나라에서는 최초 이 경실록이라는 게 있어요. 경실록이라는 건 말 그대로 공경하고 믿음이 가진 거에 대한 내용을, 언석이라는 말은
한글로 원문으로 해석을 해놓은 책이다. 그래서 이제 경실록 원석이라는 책이 또 이 땅에 많이 있어요. 이것도 순 한글본으로 된 이런 책들이 있어요. 이런 책들이 한글본으로 된 이런 책들이 있는데,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정조 20년 1790년에 처음 96년에 처음 발간이 됐다가 이게 대대적으로 인쇄를 된 것은 1880년 고종 17년에 대대적으로 나와요. 그때 이제 내용은 이 경실록 원석의 내용에 보면은 뭐 문창제군 음주금이라든지 뭐 다양한 내용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핵심이 이 태상가문편이에요. 태상가문편이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태상을 할 때 이 태상께서 우리에게 감흥을 한다. 감흥을 하는데, 이 감흥하는 방식이 어떤 식으로 감흥을 하느냐. 그래서 태상 감흥편이라는 것이 이 전체 경실록 원석의 핵심이고, 그래서 이 태상 감흥편이라는 거를 따로 해놓은 책들도 있어요. 그래서 태상 감흥편도 이렇게 순 한글로 돼 있는 건데, 요 내용도 제가 지금 강의할 내용이 너무 많아서 우선은 천지파령 신주경 마저 강의하고, 그 다음에 그와 곁들여서 천주실이 강의를 하면서 이렇게 여러분들 궁금한 내용이 나오면은 보충해서 계속 강의를 해 드릴게요. 그때 이 삼시라는 우리 몸에 있는 삼원구백이라는 신이 매월 경신이라 그래요. 그래, 이 경신이라는 말하고 이 경신이라고 맞아떨어지는데 한글로는 똑같단 말이에요. 이거는 공경하고 믿음에 대한 내용인데, 그때 경신일이라는 우리 육식갑자에서 갑자울쭉 병인정무 무진기사 경우심 이렇게 육식갑자 중에서 경신이라는 일진에 드는 날에 이 삼시라는 신이 하늘에 올라가서 여러분이나 내가 일상생활에서 지은 어떤 공과 죄, 요것을 저 하늘에 있는 태상이라는 분에게 보고를 해서 너가 죄가 많으면은 그 다음날부터 삶을 공공하고 핍박하게 어렵게 고통을 줄 것이고, 너가 좋은 일을 많이 하고 공덕을 많이 쌓으면은 너에게 내일부터 좋은 일이 많이 나고 행복한 일이 많이 생길 것이다. 그것이 대대로 내려오는 그 기독교에서도 말하는 원죄, 그 다음에 지금 제가 늘상 경계라고 말하는 업장소멸을 따지는 종류들이 하는 내용이 이게 이런 데서 계속 흘러나온 거란 말이야. 그래놓고 여기서 똑같은 말을 하는 게, 이 조항신이 우리 부엌에 있는 조항신이 매월 금음날이면 이 인간의 죄를 하늘에 보고를 한대. 또 이때도 이 태상에게 보고를 한다는 거예요. 그 태상에게 보고를 해서 죄가 큰 사람은 12년 동안 재수없게 만들어주고, 죄가 작은 사람은 그냥 대충 살면서 힘들게 만들어진다. 그래서 이 삼시신이라고 표현하고 삼시라고도 하고 삼시충이라고 돼요. 우리 몸에 벌레 같은 존재에 내 몸에 이 삼시라는 신이 있다. 그런데 이 삼시가 움직이면은 줄추상이 난다, 이렇게 어떤 분이 얘기한 적이 있나 봐요. 그래, 이 삼시라는 의미하고 줄추상이라는 의미하고는 그게 관여가 되지 않아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이 경실록 원석에 이 삼시신에 대한 내용을 제가 이제 이걸 이 책을 캡처를 달아 놓을 텐데, 요걸 제가 그대로 한번 좀 읽어줘 볼게요. 삼시신이 사람의 몸 가운데 있어서 매양 경신일이면 천주에 올라가 사람의 허물을 아래요. 날마다 금음 조항신이 또 그러하며 무릇 사람의 죄가 있을 때 크면 기년으로 12년을 빼앗아 그 사람이 힘들게 만들고, 적으면 해로 빼앗으니 이 적을 때는 1년에 한 번씩 1년 정도씩 힘을 빼서 나쁜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가 크고 작은 것이 수백 가지가 있기 때문에 오래 살 일을 구하고자 하는 먼저 모름지기 죄를 지을 것을 피할 것이며, 옳은 도리로 나아거든 그런 도리거든 물러가고 사특한 길을 밟지 아니하며, 어두운 집에도 마음을 속이지 말고 공덕을 쌓으며 마음의 만물을 인자하게 하며 충효하며 우애 공손하며 몸을 바르게 하여 남이 화합하게 하며 의로운 일을 불쌍히 여기고
과부, 무혈, 과부, 혼자 사는 양반들 고독하고 늙은 사람을 공경하며 어린이를 사랑하며 곤충과 초목도 오히려 상하게 하지 말며 말함에 마땅히 사람의 흉함을 민망히 여기어 착함을 즐거워하며 사람이 위급함을 건지며 위태함을 구하며 사람의 어둠을 보면 내가 갈 길을 하고 뭐 쭉 나가요. 그래서 쭉 나가면서 하늘의 신선을 구하고자 하는 마땅히 1300가지 착한 일을 세우고 지선을 구하고자 하는 마땅히 300가지 착한 일을 할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이 이 경실록 원석에서도 가장 주된 내용인 태상가문편의 첫 번째 시작의 내용이에요. 근데 이것이 우리나라 이 정조 20년 1796년에 불암사에서 발간이 되면서 이것이 중국 1749년에 이런 내용이 발간이 됐다는 것은 중국에서는 1627년, 1636년, 1644년 이런 때에 우리나라 1592년 임진왜란이 일어나고 1597년에 정의재단이 일어나고 1598년에 임진왜란이 끝난단 말이에요. 이때 끝나니까 그때 다시 병자호란이 일어나고 정묘호란과 병자호란의 두 번의 전란을 거쳐서 중국에서는 명란하고 망하고 이 조선에서는 임금이 계속 선조에서 광해군, 광해군에서 인조에서 헌종, 헌조에서 효종, 효종에서 헌종, 헌종은 철종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이런 불운의 역사가 계속 된단 말이에요. 불운의 역사가 되면 중국에서는 혼란기를 겪고 이 땅에서도 너무 왕조가 급격하게 짧게 하면서 이 말하자면 조선 초기에 태평성대가 무너진단 말이야. 이 태평성대는 무너지지 외세들은 자꾸 몰려오지 백성들은 구심점을 잃으니까 고종황제가 궁여지책으로 이런 책을 하면서 실질적으로는 여기서 선을 쌓고 악을 멀리하라고 이렇게 해서 이 동양에서 면면이 흐르는 적선기가 필요히 여겨 너가 좋은 일 하면 집안에 많이 좋은 일이 생긴다라는 그 맥락에서 이어서 이 선악을 뭘로 규정을 하냐면은 그냥 현 시대가 어려워도 국으로 참고 살아라 이거야. 그러면서 핵심 포인트는 나라에 충신하라. 나라에 임금님에게 충신하라 이거야. 나는 비록 전쟁이 나면은 저 선조가 먼저 도망가고 고종황제도 일본 놈들이 지랄을 하는데도 거기서 대정도 못하고 그저 일본 놈들의 꼭두각시단에서 노릇을 해도 그래도 네가 왕한테 충실하고 집안에 충실하고 가정에 평화를 구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살아라. 이 정치적인 음모가 깔려있는 책에 그때 등장하는 것이 도교라는 이 땅에 도교라는 책이란 말이야. 임진왜란도 의병들과 백성들이 전부 다 힘을 합쳐서 구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도교가 맥을 못 추고 있는 도교가 이 고종황제가 대대적으로 해서 문창제군 음줄문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관성제군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 구한 말에 관제신앙이래. 관제신앙. 관성제군을 믿는 신앙. 그래서 구한 말에 저 동묘가 임진왜란 이후에 동묘가 생기고 그 위에 이제 북묘, 낙묘, 서묘, 그다음에 숭이동 방산시장 안에 관성묘라든지 지금 남산에 있는 와룡당 같은 것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이 동부아가시를 휩쓰는 관우장군을 모시는 관성제군 신앙이 많이 퍼져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전국에 남아있는 관우장군 사당이 다 이때 생긴 것들이에요. 그러면서 이때 이 도교를 표방하는 듯 하면서 백성들의 마음을 그래서 충성해라로 가는 거야. 그 내용을 잘 모르는 그 사람들이 계속 이어서 수경신이라고. 수경신. 이때 삼시충이 매월 경신인 날 하늘에 가서 보고를 하니까 이 삼시충이 이 하늘에 가지 못하게 하는 유일한 방법은 내가 잠들었을 때 간다 이거야. 그래서 잠들었을 때 가니까 이 삼시충이 하늘에 가지 못하게 하고서 경신인 날 잠을 안 자는 거를 이 나중에는 이 도인들의 수련법으로 착각을 해요. 결국은 너가 무슨 죄를 저질러도 삼시충이 꼬발르니까
삼시증이 꼬발리지 않게 하려면은 삼시증을 못 가게 하는 거다. 근데 삼시증이 너가 잠들었을 때 가니까 잠을 안 자고 버텨라. 그냥 새까맣게 날밤을 깔아. 그러면은 이것은 죄를 지라는 거야. 짓지 말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그래놓고 이것이 돌을 닦는 방법이라고 또 와전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그 중에서 최한 10% 정도는 삼원구백 아니면 삼시충 아니면 수경신사든 경신을 지키는 거, 그 다음에는 이렇게 지금 삼시충이 매월 경신일날 하늘에다 보고한다, 아니면은 조항신이 금음날 죄를 하늘에 보고한다, 요런 비슷한 얘기들은 아마 들어본 기억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정확하게 이런 내용이 어디서 나왔는지 왜 나왔는지를 모르는 것 뿐이고, 그것이 정확하게는 지금 여기서 기록대로 중국에서 1749년 명나라가 1644년에 망했으니까 이 책이 나오게 된 게 약 70년 후란 말이에요. 1749년이니까 그래놓고 또 이 땅에 나오는 게 1796년이니까 약 다시 한 50년이 흘러서 이 조선 땅에서 이 책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결국 중국 땅에서도 명나라에서 청나라로 바뀌는 이 과도기 혼란기에서 이 명이라는 나라 중국 한족이 여진주력이는 이민족의 침입을 받은 이민족의 지배를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중국이 명나라에서 청나라로 바뀐다는 게 어떤 어마어마한 사건인지 여러분들은 우리랑 피부를 못 느끼겠지만, 우리나라가 일본 놈들한테 30년간 지배를 받으면서 창씨개명이라지, 창씨개명, 이름도 바꾸고 성도 바꾸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그 시간이, 중국 놈들은 명나라 한족들이 사는 문화와 풍습을 다 버리고 여진족이 사는 문화로 바꿔야 된단 말이야. 그 여진족 놈들은 어떤 말이냐, 변발이라고. 변발. 대가리를 여기까지 빡빡 밀고 요 뒤에를 꽁지머리 하는 거 있죠. 여러분들이 황비용이나 이런 영화 보면은 그 전 영화, 명나라나 송나라 이런 시대 영화는 그런 모습들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중국 후기 영화에 보면은 청나라 사람들의 문화를 변발을 하고 산단 말이야. 그 다음에 관직이나 고위직에도 전부 다 한족들은 시키질 않는 거야. 전부 다 청나라 놈들이 다 관직을 다 차지해요. 그거는 중국 사람들의 한족의 입장에서 봐서는 우리나라가 일본 놈들의 30년 지배를 받는 거나 똑같은 심정이란 말이야. 지금은 중국이 대륙이 통일에 대해서 여진족도 저 지금 티베트 살고 샹그릴라 사는 소수민족들도 다들 자기가 중국인이라고 하고 생각하고 살지만, 그 당시에는 청나라 저 오랑캐 새끼들 이놈들한테 우리 명나라가 짓밟혔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 심정을 어디다 비교하면 되냐면, 우리 민족이 일제 30년간 지배를 받으면서 신식교육을 강요받고 그 다음에 창씨개명이라서 이름도 성도 다 바꾸라고 강요받던 시절을 생각하면 그거의 10배 이상은 된단 말이에요. 다만 중국이라는 나라는 여진족이 침됐던 몽고가 한번 지배를 하든 한번 거기에 녹아 들어가면은 다 중국놈이 되는 거야. 그래, 여러분들이 영화에 보는 이 대가리 반은 밀고 뒤에 꽁지머리 한 거, 요거는 청나라 놈들이에요. 그 전에 명나라 사람들은 그러지 않고 살았단 말이야. 그런데 하루아침에 갑자기 대가리를 깎고 옷을 그렇게 입으라고 강요받으면은 살겠냐고. 그러니까 못 살다. 그래서 그 중국 후기 영화들을 보면은 명나라 복원운동을 하잖아요. 그 황비용 같은데 영화에서도 끊임없이 명을 다시 재건하고자 한 노력을 하도 반청 복명운동이라 해. 그게 반청, 청나라를 반대하고 명나라를 회복하는 방청 복명운동이라 그래. 이것이 끊임없이 중국이 해방돼가지고 마오쩌둥이 되고 남북으로 갈라져서 지금 장개석이하고 마오쩌둥 결국 장개석이 지고 넘어간 그때까지도 계속 반복이 되는 역사예요. 그 와중에 중국에서는 중국 나름대로 이 민중들의 충성심을 고취하기 위해서 이 경신력 원석이라는 걸 만들어요. 너를 죄를 지면은 대상한테 보고해서 네 죄를 해서 너를 그냥 12년 동안 이렇게 그냥 힘들게 만들 거니까 죄 짓지 마라. 반청 복명운동 하지 말고 그저 청나라의 임금님한테 충성하라. 이것이
정조 때부터 좋은 방법이네. 그래, 나라의 백성들 충성해야지. 이걸 발간을 시작을 하고, 거기에 고종황제 때는 아주 이걸 대대적으로 인쇄해서 뿌려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중간중간에 이제 서로 필사본이라요. 필사본. 손으로 써서 다니는 것도 있는데, 제가 이 책도 지금 이게 1913년도에 만든 고서를 제가 하나 또 구입을 해가지고 이거 제가 소장을 하고 있는데, 요거는 원 서적은 제가 한번 사진 캡처를 해서 여러분에게 올려드릴게요. 언젠가는 제가 요 책을 그대로 다시 번역을 해서 한번 여러분에게 올려드릴 수도 있는데, 기본은 경실록이라는 책에 이 태상가문편이 이 지금 39층과 조항신에 대한 얘기의 요지다. 여러분들이 이런 얘기 아무것도 몰라도 상관이 없는데, 이거하고 출처상나하고 하는 거는 또 아무 연관이 없다. 삼시라는 거는 우리 몸에 있는 옥추보경이라면 삼정구령이고, 이 삼정이라는 거는 태광, 상령, 유정이고, 구령이라는 천상, 무영, 현주, 정동, 자동, 자단, 회회, 단원, 태연, 영동이다. 근데 이것은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고 산다. 이거 안 부르고 산다고 부르고 산다고 잘못될 것이 아니고, 출처상이 나는 가장 큰 원인은 이 집안에 어떤 사람이 돌아가셨는데, 이 돌아가신 분이 해원이 안 되고 원이 안 풀린 상태에서 그 집안에 혼백이 계속 머무르다 보면은 그 양반이 사제 같은 역할을 한다. 그래서 그 양반이 저 길 가는데 혼자 갈 길이 외로우니까 길동무를 만들기 위해서 집안에 어떤 사람을 계속 같이 동반자를 찾는 거다. 저도 제가 죽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다만 제가 무속인 노릇을 하면서 출처상 나는 집들의 사연과 출처상 나는 집들의 구슬을 해보니까, 출처상이 나는 집들은 그 초상 난 사람의 원을 풀어서 그 양반의 한을 풀어줘야지 출처상이 더 이상 진행이 안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 망제를 방치해뒀을 경우에는 그렇게 그 망제가 혼자 가는 길을 외롭다고 다른 사람들을 계속 데리고 가려고 하는 과정이다. 그 과정에 그 망제를 데리고 왔던 사제가 항상 그 집안에 처져 있기 때문에 그 사제의 영향으로 계속 출처상이 나는 거다. 사제의 영향이지 삼시와는 아무런 연관이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삼시에 대한 내용과 이 유튜브나 인터넷, 네이버 같은 데서는 주로 많이 나올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많이 관심이 없어서 보지 못하는 이 태상가문편이나 경실록 원석, 이때 태상가문편의 내용은 경실록 원석의 가장 주된 내용이 태상가문편이다. 그래서 경실록 원석의 전체 내용에는 뭐 다양한 내용들이 있어요. 도교의 내용들 있으면서 태상가문표, 문창제군, 음출분, 뭐 문창제군, 건선문, 가문, 치성문, 영업문, 공과격, 뭐 이런 다양한 내용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핵심 내용이 이 태상가문편이다. 이 태상가문편의 또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너의 몸에 삼시가 있는데 그 삼시는 다른 말로 삼시충이라고도 하고, 이 삼시충은 옥추보경에서 삼정구령으로 이야기를 해놓고, 여러분이나 나처럼 평상시에 사용하는 말로는 3원 900, 3원 700을 말하면서, 이 3원 700, 3원 900은 이렇게 숫자로 3개, 9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에 있는 알 수 없는 어떤 나와 또 다른 내 혼은, 나를 움직이는 영혼인데, 그 영혼이 경신록대로라면 매월 경신일에, 매월 금음에 이 조항신하고 삼시충이 하늘에 올라가서 나의 죄를 보고를 해서, 내가 죄가 많은 사람은 벌을 주고 공이 많은 사람은 상을 준다. 그렇기 때문에 집안에 예의를 다하고 친구 간에 우애하고 좋은 일하고 착한 일하고 살되, 핵심 포인트는 임금님에게 충성하고 나라에 반역하지 말고, 외세의 침범을 받아서 임금님이 도망을 가고 외세의 침을 받아서 고종황제가 꼭두가시 노트를 해도 앵까지 말고 나를 공경하고 살아다라는 내용이 핵심 포인트다. 이거는 종교적인 내용이 아니라 다분히 정치적인 내용을 가지고 임금님이 계산적으로 전 국민에게 퍼뜨린 책이고, 그로 인해서 구한말에
이 관제신앙이라서 관성제군을 모시고 중국 도교를 모시는 그런 사당들이 많이 늘어나면서 옥초보경이나 천지파령 신주경의 영향을 끊임없이 받다 보니까 무당집에 가서 미신을 믿는 거 말고 이렇게 도교의 천신을 받으라, 높은 신을 받으라, 옥황상제를 믿어라, 이런 개날라리들이 설치게 되면서 그 이후에도 그 흉내를 내는 따라쟁이들이 아직까지도 옥황상제가 제일이다, 내가 옥황상제다, 나처럼 옥황상제를 믿어라, 내가 옥황상제니나 하는 개도사들이 판을 치게 되는 그런 시대로 흘러가는 역사적 배경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 무당들은 이런 내용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거. 여러분들 무당들이 내 집 할머니 조항신이 내 죄를 하늘에서 보고하는 거를 절대로 단 한 번도 평생 느껴보지 않는다는 거. 내 몸에 있는 어떤 삼시충이 가서 내 죄를 옥황산한테 보고한다는 것을 단 한 번도 느끼지 못한다는 거. 이런 말들을 계속 반복해서 하면서 업장소멸이니 죄가 많다느니 태아령이 있다느니 너에게 사자꼬가 있다느니 조상꼬가 있더니 조상이 죄가 많아서 네가 지금 무당 노릇한다느니 조상 벌전이 많아서 그렇다니 이런 개소리 까는 개도사들이 판을 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요 강의가 충분히 됐는지 아무튼 요런 복잡하고 대가리 빠지는 내용이라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꾸준히 계속 지속적으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내용을 제가 발굴해서 저도 지금까지 이런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이렇게 수많은 서책과 연구를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 이런 내용을 조금 이해하시면서 제 강의를 따라오시고 천지파령 신주경이라든지 천주시리도 지속적으로 보시면 여러분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데 도움이 될 것이고요. 여러분들은 이 책은 다 잊어버려도 아무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하늘만 입을 수 있답니다.